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정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과 말로써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던 에스겔은 에스겔 24장 27절에서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후부터 예루살렘이 실제로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기 전날 그 저녁까지 그는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을 못하게 되고 난 이후에 에스겔 그 24장 이후에 에스겔 25장부터 에스겔 32장까지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7개의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소식을 듣기 하루 전, 그 전날 저녁에 말을 못하던 에스겔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의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의 전통대로 배우고 따른다면 그는 30살이 되었을 때에 제사장으로 임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산산이 깨어지고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그는 30번째 되는 날, 그 생일날에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고는 말을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직접 듣기 전날 그 저녁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파수꾼으로서의 소명을 일깨우십니다. 그의 닫혀진 입을 다시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2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서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그 성에서 도망하여 온 자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줌으로써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에게 그 예언한 말씀이 사실로 증명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임하셔서 에스겔의 입을 열어주었습니다. 에스겔의 입을 다시 열어주셨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새롭게 예언을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인데, 그 에스겔이 다시 전하는 그 말씀은 이전에 이스라엘에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면, 앞으로 에스겔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말씀 또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항상 인자야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24절에서도 그렇게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멸망한 예루살렘, 그 황폐한 땅에 남겨진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 심판받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땅에 남은 자들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이상하게도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으로 인해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고 사로잡혀갔는 그 상황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신들의 수가 많이 남았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목으로 돌아갈 땅이 커졌다고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에스겔 33장 24절입니다.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렇게 그들은 말하면서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상황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남은 자들의 수가 많고 쫓겨나갈 사람들은 다 쫓겨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하게 될 땅이 넓어졌으니 우리가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큰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약속의 자손인 그 자신들은 이전보다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사명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숫자가 얼마인가가 중요하고 우리가 누리는 부요함이 중요하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를 막연하게 긍정하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남겨진 자들은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여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33장 25절과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는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며 26절 말씀은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라고 그들의 죄악을 말씀해 주십니다. 남겨진 자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일, 우상을 섬기는 일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지금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성전의 예배는 아주 형식적이었고 우상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면서 가난하고 약한 이웃들에게 여전히 포악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악 때문에 그들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남겨진 자들은 여전히 그 일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심하게 맞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고 자복하고 회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은 혼자서도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는데 우리는 멸망 이후에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 희망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기업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스르고 있는 그들의 삶을 돌이키지 못하고 자신들의 힘과 숫자를 또다시 의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27절 말씀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은 남겨진 자들을 칼과 들짐승과 전염병으로 완전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그리고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남겨진 자들의 마음의 생각을 볼 수 있었다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자들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33장 30절 말씀은 그들은 형제들과 더불어 담 곁에서 진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33장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 이익을 따름이라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언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실제로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여전히 행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여전히 입으로는 좋은 말, 사랑하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자기의 이익만을 계산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은 죄악 때문에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찾아오고 예언자의 말을 듣고 말로도 사랑을 표현하지만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먼 삶을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32절 말씀,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백성들은 그 말씀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이 내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백성들은 에스겔이 예언과 설교를 들을 때에, 에스겔이 전한 예언과 설교를 들을 때에 감동하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로만 아멘 아멘 하고 하는 그 수준으로서 말씀에 평가하는 자들로 그들은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평가하는 자리에 서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멸망 후에 그 땅에 남은 자들도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내시고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전하기 위해서 그 입을 열어서 에스겔을 부르고 계십니다. 에스겔 33장 21절과 22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무너졌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멸망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사태로 이 사태를 통하여서 역사의 주인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자기의 성전조차도 파괴하심으로 모든 역사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일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회복될 만한 자격이나 그들을 용서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회복하시고 살리시는 분인 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려움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난날 우리의 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 또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살았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을 조차 그 자격조차 없었던 자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또한 평범한 일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다시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말씀대로 이끌어 가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다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기 원합니다. 그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길을 올바르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충만한 성도들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욕심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평가하는 자로 그치는 삶이 아니라 새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조건은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려는 주님,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의 힘을 더입어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